6월 1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 은을 가지고 각종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돈벌이처가 되는 아데미 신전, 이 신상을 만드는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생계에 위협을 끼칠 여지가 있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어떻게든 에베소에서 사라지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은으로 작은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동조하게끔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이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아데미 여신을 들먹이는 것이었죠. 그 연설은 대성공이었고요. 사람들은 격분하면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일행, 이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이 소요를 지켜보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과 또 이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에베소의 관리들, 이 관리들은 이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 혹은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겠죠.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최소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에베소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32절입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에 선동이 되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신의 할 말들을 외치다 보니까 이 모임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왜 거기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극장 안에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요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채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질서한 그런 불법 집회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시청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이 폭동이나 다를 바 없는 이 혼란한 상황에 개입하여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정리하였는데요. 먼저 그는 아데미 신전을 모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런 도시에 뛰어난 시민으로서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끌려온 두 사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며 만약 고소할 것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고소를 진행하며 진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소요가 계속되면 오히려 이 소요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서기관의 지혜로운 말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서기관의 동기, 이 관점인데요. 앞서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돈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은 에베소의 치안, 도시의 안정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억울하게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실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서기관은 그저 이 소요로 말미암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이 행정가로서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하여서 이 상황을 정리한 것이죠. 그것은 극장에 있던 자들을 설득하는 그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의 관점, 돈에 대한 어떤 이유로 이 소요를 일으킨 또 이 서기관,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도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행정력을 지혜롭게 발휘했던 이 서기관, 이들의 이 두 사람의 관심과는 다르게 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도 사실 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21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란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봤던 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력을 얻게 되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들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보아야 하겠다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는 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다양한 관심, 다양한 목적들이 혼합된 또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 여정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바울과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에 어떤 또 방해가 있을지 또 어떤 일들이 또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전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 복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여정을 잘 마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